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장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그 첫 부분에 밤낮을 잠을 못 주무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이건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고민할 일이 있어 밤잠을 못 이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들의 고백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냥 뭔가 가슴이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고 부여잡으며 그분 바라보길 소원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전 목사님의 그 고백을 통하여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플하게 전할 겁니다. 예수님 만난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는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우리 불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선교 여행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자. 이 이야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그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저와 여러분 혹시 서 있다라면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해 먹고 새 능력 가져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그것 함께 찾아보고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도 저희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주의 아들 딸인 건 맞지만, 너무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귀한 뜻하심을 가지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귀한 선물의 시간임을 생각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하여 그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찾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살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새 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더 힘껏 기도하며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은 제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주의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비전을 세우며
그것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이 말씀을 끄집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또 이렇게 6절의 말씀인데 살피기 전에 제가 잠시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이게 안 되네. 지난주 이제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예배 후 친구의 시간을 다 갖고 또 초원벌 모임 가진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초원장님들을 저기 새가족부실에서 이제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첫 만남이기도 하지만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임했던 이제 저의 모습이 기억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거진 끝까지 심지어 초원장으로 지금 2025년도를 섬겨야 할 분들도 자신이 초원장이시는지를 모른 채 여기까지 오셨고 막판에 내가 초원장으로 섬겨야 되구나 혹은 내가 초원장으로 또 섬겨야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받아 들여 주셨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좀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초원이 바뀌다 보니까 좀 그 비밀을 혼란을 좀 이렇게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좀 비밀을 지키고자 하였던 이유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끝까지 우리 초원장님들께도 많은 정보를 드리지 아니한 채 심지어 자신이 2025년도 초원장으로 섬겨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난주까지 다가왔음을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첫 만남의 시간이 두근두근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첫 시간을 통하여 제가 계획 세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찬 은혜와 능력 그 감동을 가지고 나누길 소원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외칠 때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크게 기도하고 힘쓰는 수고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막 꿈꾸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제가 이제 초원장님들을 만나서 각 초원마다 1초원부터 7초원까지 각 초원에 할당된 선교지들을 고르기 위하여 뽑기 위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바로 이 첫 번째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초원장님들이 같은 국가를 나도 원하고 저분도 원하고 저분도 원해서 조금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여러 분들이 한 국가를 가지고 한 지역을 가지고 원해할 때는 내가 이거 제비뽑기를 해갖고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종이까지요 그 나라들이 적은 종이까지 준비하여 그 자리에 갔는데 너무도 수월하게 우리 초원장님들이 한 팀 한 팀들을 기다려 주시면서 그렇다라면 우리 초원은 이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지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단체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초원부터 7초원까지 정하여진 선교지가 이게 잘 안 되네. 1초원은 미랄 선원 선교 기도원 동족 선교. 그리고 2초원은 조지아. 그리고 3초원은 탄자니아, 4초원은 둥지 선교. 그리고 5초원은 캄보디아, 6초원은 온두라스, 7초원은 니카라과라는 이제 선교지들을 고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당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선교지를 선택하고 그 초원들이 이 선교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 내며 공부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에 함께 가지려 하는 것이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선교지를 고르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 나라 뭐 숙제로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교지와 커넥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위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연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심이에요. 각 초원들마다 그 선교지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후원의 모습, 열심의 모습, 수고의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이번 주일 여러분들이 이제 친교 시간, 친교 우리 식사가 마친 후 초원별 모임을 가질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신들에게 할당된 선교지에 대해서 소개를 듣게 될 것이고, 우리 초원장님들이 준비하신 그 국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우리가 왜 그 선교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요, 2025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초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 선교 단체를 위하여 저희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년 동안 해야 할 일일 것이. 그리고 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모임들을요 만들어 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후원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열심 내겠다라고 수고하겠다라고 그분과 연락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심하였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선교지의 그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척하는 그 선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교육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지역을 위하여,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열심히 내야 되는지, 후원해야 되는지, 수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들, 또 나누는 시간들을요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교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1년 동안 우리 열심 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잠깐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그것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크게 세 국가, 니카라과, 온두라스, 조지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세 국가 중에 한 국가를 정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터주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또 방문하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 선교의 상황들을 체크하여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더 열심히 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힘을 써서 또 그곳에 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특별히 2025년도 가운데 우리가 단기 선교 계획이 세워지고 국가가 정해지면 단기 선교 팀이, 이거는 초원과는 또 별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초원은 뭐 니카라과를 정했으니까 우리만 그곳에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 팀을 구성하여서 그 일에는 온 성도가 같이 힘을 쓰는 일들을 우리가 또 2025년 가운데 같이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려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남겨졌을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지 너무 궁금한 채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데요, 이 일은 절대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경험, 경력, 그리고 지혜,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외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역사의 한 현장, 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열심 다해서 수고했으면 좋겠고, 열심 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찬양 예배의 시간을 이 선교지를 위해서 또 힘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붙들고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2025년을 시작하자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의도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찬양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씩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요, 선교사와 함께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이제 어떤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어떻게 세 종류로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특별히 해외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리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학자들, 아무래도 내가 왜 선교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선교학자들의 도움이, 함께함이, 동행이 굉장히 그 선교지에 관련하여서 중요할 텐데 우선적으로 선교학자들을 이렇게 딱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본부의 사역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개인적으로 그 선교지에 가셔서 그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그 선교 본부의 선교 단체의 사역자들의 후원이요, 그 선교 상황에 있어서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송교회 목사들, 성도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치,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선교는 선교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갑니다 라고 그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이리 표현할 때, 우리 교회도 그것이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 우리도 협력하는 교회로서 그 선교지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하자, 선교에 대해서 힘을 쓰자라고 외칠 때 또 하나 숙제가 생겼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 저거 외치고 있는구나 생각지 마시고요,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힘이 실리길 소원하는 바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협력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요, 그 선교지에 같이 나타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난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 세 종류로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어떤 모습들이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이리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여 주신 나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선교사가 되신 분들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이제 카테고리는 앞에 두 가지의 이제 소속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본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이런 유형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어느샌가 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요, 온두라스의 박희성 선교사님, 그분이 글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온두라스에 선교 오셨을 때 아버님 선교사님을 도와 운전과 통역을 도우면서 시애틀 큰사랑교회와 함께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오신 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글귀를 우리 교회에 보내면서 형식상 격식상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리고 저 당시가 이분이 선교사로 나도 섬겨야지 라고 다짐한 채 그 인생 살아가고 있었던 때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운전을 하고 통역을 하는 그 사역 속에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만났길래, 무엇을 바라보셨길래 자신도 선교사로서 헌신하여야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2025년 지금도요 하나님의 일을 그 선교사로서 감당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요 그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걸어온 그 길,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자신의 부모가 걸어온 그 길이요, 물론 부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절대 좋은 모습만 이 아들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가난에 찌달려, 어느 때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고함쳐가면서 소리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아들이 바라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절대 저렇게 아프고 힘든 게 나는 절대 가지 아니할 거야, 이 아들이 그리 어릴 적에 생각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모습이에요. 아마 수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 일들을요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오늘도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같이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 선교지 역시 그런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의 모습을, 열심의 모습을 보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태도 역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선교하면서 2025년도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게 막연하시지요. 아니 지금 목사님 뭔가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끊어진 채 힘쓰지 못한 부분 어떻게 다시 그것도 시작해야 되나, 꺼내야 되나, 힘써야 되나, 두려우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이 기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나 하나님 알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 걷고 있는 것 맞지만 혹시 내가 나약하게 연약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다라면 2025년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꾸고 소리내는 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외쳤지만요, 누리고 나누자라고 할 때 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외치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히 쓰임 받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너무도 미지근하게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나의 모습, 혹 에이 괜히 저거 내가 감당케 되면 나 안 그래도 분주한데 너무 바빠지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 속에 그 열성 있는, 열심 있는 신앙의 길을 쫓길 소원하지 아니하던 나의 모습이 바라봐진다라면요, 이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 나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이 신앙생활하는 것 진짜 뜨겁게 열심히 다하여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 강조하고 이 예배 시간 폼 한번 흐트러지고 바뀌어지면 어떤 큰 혼란이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순간순간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 채워지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능력,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진짜 이번 한 해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쏟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린 예수님 사랑 전할 수 있는 그 선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교하면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하셔서 안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여기실지도 모른다.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요, 내가 누렸으면 당연히 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감동을 전할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힘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너무도 육체적으로도 약해져서 생각으로도 너무 분주해서 그것 할 수 없는데,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이정훈 목사는 뭐가 저렇게 담대해서 용감해서 저거 지금 할 수 있겠다라고 하자라고 저렇게 외치는 거. 저는요, 저 바라보면서, 이 큰 사랑교회 바라보면서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치는 것 아니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품고 그 길 나아가면 역사하여 주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솔직히 저 지금 아무것도 바라봐지지 아니합니다. 늘 우리 교회가 늘 하던 모습 가운데 내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 조금 더 용기 날 것 같기도 한 것 맞는데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나지 아니한 채 이것 하자라고 외치면서 거기서 한번 달려나가려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역사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그 일에 감당케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라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을 벌이고 오는 여기에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발버둥에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 통하여 오늘도 그거 바라볼 수 있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좀 속도를 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저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나,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나.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 첫째 날 만남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 다하는 주를 찾는, 주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만나주신다라고 외치고 있지만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 강권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도 바울 모습 보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 즐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던 사람이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지, 저의 표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 내 생각과 내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잡아 큰일 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런 열심 가지던 사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뭐가 그리 좋으셔서 그를 그렇게 강권하여 만나주시는지, 내가 그 예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지 솔직히 저는요, 저의 이해력으로는 다 헤아려지지가 아니하는 것. 이분은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 미워하던 사람, 그를 힘들게 하려 하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도 같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이유는 제가 솔직히 다 알지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뜻하심을 가지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한 사람이 거꾸러져서요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떤 힘을 쏟는지, 어떤 열심을 냈는지, 어떤 수고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말씀, 그 내용, 그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힘쓸 때 수많은 고통, 고난, 심지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것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는 그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 그것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요 우리 큰사랑교회 이것 하려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놀라운 쓰임의 자리 쓰게 되는데, 하나님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이리 강권하셔서도 그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1차 전도의 표현입니다. 그때 타고 다닐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아니할 그때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저리 돌아다녀요. 저 위험한 지역을 저리 헤집고 다닙니다. 두 번째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더 먼 곳까지 나아가서, 심지어 어느 때는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라는 말씀하시니까 그곳 가지 아니한 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 가면서요 주의 말씀 전한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은혜, 능력, 그 이름의 힘을 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함께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만났기 때문에,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리 힘을 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내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기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 바라봐지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매주 이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게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장소일지 어떤 뭐 공간적인 개념일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 나는 하나님을 진짜 귀하게 내 인생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나도 저 놀라운 모습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같이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내가 힘 잃으려 하면 내 옆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같이 치열업 할 수 있는, 화이팅 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누리라,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누라. 저와 여러분들 절대요 그거 먼저 누리지 아니하면 나누라라는 소리가요 그냥 헛소리로 들리실 거예요. 또 저 소리는 시끄러워 죽겠네. 하려면 자기 혼자나 하지 왜 나까지 건드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누리시면요 이건 누가 하지 말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누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요 이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이끌고 함께 가면서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보시면요, 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라 하신 대로 하면요, 나아가면 그 일을 펼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서요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 확신 가운데 이 예배 자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가라 하신 대로, 나누라 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케 소원해 할 때,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지 같이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도 같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양인데,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일함입니다. 그건 내 뿌듯함 때문에, 내 자부심을 위해서 그 일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아니고요, 주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경험되어지니까 그것 하길 소원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우리 주일 첫 번째 주일에도 이 찬양 부르고, 또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내가 가야 할 그 모든 길 가운데 나 이 고백 터뜨려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을.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진 이름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두 손 붙들고 그 인생 살아가길 소원해하는 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능력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외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임무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강건케 세워주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에만 저희들 그 일 이룰 수 있음을 오늘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도 중함을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혹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잊은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품고 만남의 능력 가지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뜨겁게 그 열심과 열성 가지고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2025년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